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 함께 높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아멘.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 우리 목소리 높여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할렐루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할렐루야.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온 세상 창조하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안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한 번 더.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에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극심한 코로나의 유행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늘 그렇듯이 부끄러움과 아쉬움뿐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 했지만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자 하였으나 우리는 죄인의 길을 하염없이 걷다가 끝내 허무함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오만한 자리를 피하고자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야 했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사모하였으며 세상에 주는 안정과 쾌락을 영원한 것인 양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새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속히 다가옴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두려움에 숨거나 스스로 정죄함에 갇히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땅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정엽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림시드부터 라비에벨까지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임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운 현실이지만 쉬지 않으시는 능히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지역과 이념 간의 분열과 반목의 역사가 멈추게 하시고 갈등이 봉합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핍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땅 미국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나라, 선교가 멈추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1월 9일 주일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은 아무도 아프지 마시고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 한 주는 아침과 저녁으로 신년연합 기도회가 있었고 낮 시간에는 성경 통독으로 바빴던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는데요. 처음처럼 첫날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교회 표어가 바뀐 것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문장 붙들고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 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교회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임시 전환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에 임시 적용합니다. 2022년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 헌금 작정이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상훈 목사님께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아래에 QR코드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첫 당회가 어제 오후 7시에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누리 한글학교에서 2022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더 가까이 만나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은 2월 5일부터 6월 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등록과 문의는 행정팀장님께 도움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글학교에서 다가오는 봄학기 한글을 지도하실 선생님을 모십니다. 이 또한 행정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말씀 들으시고 선교 헌금 작정 영상 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 참 권위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저희가 그곳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네팔 땅에서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또 가장 사람들의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그 네팔 사회에서도 계급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 안에 있고 또 가난한 아이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고 고아들이나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생겨서 그리고 너무 그 가정에서 돌볼 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재정 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카트만두에서 우리가 병원도 데리고 다니면서 HIV 바이러스 복균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점점 아이가 이렇게 면역력이 파괴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단계에서 점점 더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에이즈라는 병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이제 여자들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애를 못 낳아서 두 번째 부인이 또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 경우 결혼해서 갔는데 다른 여자가 있더라. 할아버지들은 늙어서 혼자가 되면 또 다른 재혼이 급성돼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있지 않는 이상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약 10년 정도 되는 관계를 하면서 아이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저희가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 Con có nói với मेरो त बाबा जस्तै लागि चाहिँ तपाईँ ड्याडी जस्तै हो बाबाको माया नपाइने तपाईँले हामीलाई बाबा जस्तै 선교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육이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힘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부분에선 자꾸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가끔가다 한 번씩 연락도 해봐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잘 있냐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잘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것이요 빛도 자신을 태움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낮아지고 내어주고 나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고 나 자신을 녹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월 9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년에 선포되었던 마가복음을 다시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참 권위를 배웁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참 권위를 배웁시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윌셔 두란노 건물에 있었죠. 이 본당이 그 당시 2층에 있었고 새가족 부실은 4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새 가족들을 4층까지 모시고 가는데 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새로 처음 왔는데 인사할 수 있는 처음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고민 끝에 당시 예배 본당 옆에 있던 이 재정부실을 3층으로 옮기고 재정부실이 쓰던 그 방을 목양실로 주중에 쓰면서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을 바로 영접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담당 목사가 목양실을 독방으로 쓰는 변화를 보고 어떤 분은 권위적이다라는 비난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난은 제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은 외부 창문도 없는 방이어서 빛도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되지 않고 냉난방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그 방에서 추워서 떠는 것을 불쌍히 여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마존을 통해서 전기 난로를 선물로 준 것을 요즘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고 사역이 많아지면서 성가사역팀 연습실이 필요해서 또다시 한번 공간을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목양실과 사무실을 예배당 옆에 붙어 있던
창고로 쓰던 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또 겸손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권위적이란 말과 이 겸손이란 말에 과연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쩌면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한국말이 점점점 둔해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목양실은 창문도 있고 에어컨도 있어서 누가 볼 때 이건 제가 더 권위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권위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남이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실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권위를 갖추고 싶은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위자에 대해서는 존경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회, 직장, 국가에서 지도자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무조건 권위를 배격하고 부정하는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양극단은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하는 것이고 거짓된 권위에 쉽게 속는 일들이 발생하는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성경을 통해 참된 권위는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몸소 배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은 참된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권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배우고 그분께 바른 권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권세 또 권위를 주는 것인가를 살필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아멘. 우리는 작년에 살폈던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련의 일들을 살폈습니다. 상당히 개혁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의미가 있는 개혁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세력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찾으셨을 때에 당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구인 산헤드린에 속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시비 걸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성전의 제사 기능의 중지를 선언하신 그 일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던 그들이 결코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쌓고 재물을 축적하는 부정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성전의 존재의의를 거부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준비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일, these things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때부터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귀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왕처럼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횡행하고 있던 부정적인 모든 행위들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바른 기능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을 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말씀으로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셨죠. 이렇게 행할 때에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놓일 것이 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리로서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빴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양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관할하는 자기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쌓아가며 잘못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쓰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누가복음 2장에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린 시절 사건을 통해 분명히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남들은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다 내려가던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 뜰에서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때 막힘이 없이 대답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그 지혜에 사람들이 놀라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소년 예수, 아들 예수를 찾고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기초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실 자격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세상은 권력지향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17세기 유럽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비참하고 암울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력의 횡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던 기독교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국가를 성경에 나오는 괴수의 이름을 빌려서 리바이어던이라고 칭하곤 합니다. 사회 계약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국가란 권력이 통제 없이 마냥 커지기만 하면 나중에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철저히 권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로만 가톨릭도 철저히 권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권력화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권력화된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오히려 죽으심으로써 권력이 아닌 당신의 권위를 내보이고자 결정하신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세속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사모하며 권력을 행사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29절 30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 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아멘. 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라는 28절에서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던 답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 대답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바로 신성모독죄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산헤드린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내보내면서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하면서 이 질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절대로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함정을 담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섣불리 가부간의 답변을 하는 대신에 거꾸로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29절이지요.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 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할 말이 없어서 말꼬리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비루타식 질문법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비루타식 교육인데 여기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토론들은 주고받는 질문을 통해 풍성해지는데 좋은 질문을 받을수록 더욱더 분명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제자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면 제자가 랍비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랍비는 그 질문의 의도와 수준을 간파하고 나서 만약에 제자의 질문이 수준이 낮다면 거꾸로 랍비가 질문을 통해서 그 수준을 높여 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온 이들이 예수님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또다시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짜내었던 그들의 질문이 수준 낮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랍비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이 대화를 주도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하신 이 질문은 일종의 진실 테스트였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묵상해 보면 진정한 권세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는 예수님의 길잡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그의 설교는 불을 뿜었고 백성들을 결단케 하는 등 당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이 누군가로부터 배운 제자입니까? 누군가의 권위를 물려받은 인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순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인물이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그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지도 않았고 제도권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를 버리고 스스로 흙수저가 되어서 그는 광야에 나아가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홀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스스로의 영성을 날마다 키워갔습니다. 게다가 그의 메시지는 결코 친절하지도 않았죠. 가끔씩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를 받곤 했던 것이죠. 당연히 세례 요한의 권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감히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워낙 그의 영역이 탁월하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세의 측면으로 보자면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학위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위의 측면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은 충만했던 것이죠. 권세는 없어 보이나 권위는 충만한 귀한 샘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산헤드린에서 나온 종교적 지도자들이 가부간에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가 오소리티라면 권력은 파워입니다. 권력이 땅으로부터 나온다면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억지로 이끌어가는 힘이라면 권위는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폭력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완장 하나 채워주면 막 그 힘을 발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또한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다윗 왕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결국 그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목숨을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가능하면 명문대학 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지 입학이 목적이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학벌이 아니라 실력인 것이죠. 권세, 권위 함께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없고 권력만 있다면 그런 곳에는 투쟁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권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의논했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그들의 결단을 촉구할 만큼 본질적이면서도 심오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에 답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그 답 속에 자기의 의지가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답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또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당시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비록 그에게 이 권세는 없어도 권위와 권능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나면 무리들의 분노, 백성들의 분노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잘못되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직해야 될 중요한 순간, 진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놓쳐버리면 대답이 희미해지거나 답을 할 수 없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진실의 순간에 정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며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답을 못하자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의 질문으로 사실 이 모든 대화를 끝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의 요지는 너희는 하늘을 주신 권세를 가진 세례 요한의 말씀도 그 명령도 순종하지 않은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라는 진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는 너무나 재빠르게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줄 안다면 희생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도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사람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며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면 결국은 후회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받는 권위를 누릴 수 있으려면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자는 세상의 권력에서 가장 높은 길로 올라갈 수 있지만 가장 높은 권세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참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권위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 속에 비추어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권위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권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모든 권위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힘이 주어지면 그 힘과 권위를 이웃과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권위처럼, 권세처럼, 힘처럼, 결정권처럼 주어지는 자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처럼 십자가 길을 살아가며 권위가 더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퍼져갈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것으로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권위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힘의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원들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진 참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이 한 해를 꿈꾸며 비전 가운데 시작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참된 권위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권위와 권세를 잘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뜻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